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체험하게 되죠. 불의 해 같은 역사가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성령을 체험하고부터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복음 전파를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역사는 불의의 역사다. 체험의 역사다. 변화의 역사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일반 종교 의식자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변화무성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삶에 모든 변화가 되는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늘 체험하게 됩니다.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주로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인들이 약 한쪽으로 맞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신 칭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가합니다. 또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전가합니다. 또 어느 신학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신학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서정을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고 중생하게 됩니다. 중생하면 또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까지 이른다 그래요. 신앙은 성장하는 것을 신앙은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에 끝나면 이란이 되기 쉬워요. 주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애들 며칠 날 언제 구원받았나 날짜를 어떤 그것을 가지고 그게 주치고 그럼 그 구원파라는 것은 그 이단이 한쪽이면 주치고 그 흐름을 모르고 전체적인 통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단면만 보면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지식에 너무 지적인 것에만 학문에만 지치게 되면은 온전한 영성을 터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알찬 내용이 풍성하고 평화로운 풍부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순절의 체험이 다 있어야 돼요. 각자는 인생하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는 자기 노력과 의지로 자기 의지를 걸고 살아오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체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실물 경계를 실물 실천 신앙을 보면서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예수님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또 확신을 못했으나 성령의 체험을 오순절의 체험을 하고부터는 불이 붙으니까 뜨거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구원도 행함도 믿음도 행함도 경험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성화는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먹는 것부터 빠는 것부터 그런 영적인 힘입니다. 작은 힘이 성장하면서 그 먹는 식욕을 잃게 되면 죽는 것이죠. 영적인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 욕구를 불러일으키면서 불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육신도 성장하듯이 모든 생태계가 성장하듯이 신앙도 서서히 성장돼서 성화의 과정을 충분히 이르렀을 때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인의 그 영성화가 된다는 영성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열매를 보라, 그 인격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행함만 강조하면 구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구원을 받은 자는 행함 실천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과 행함이 온전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이 야고보 선지자의 야고보의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행위를 통한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며 믿음도 주시고 삶에 있어서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 행함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하라 그럽니다. 뭔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는 게 적당하게 째짜게 안 주고 넘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구하지 않는 자들은 얻을 것도 없어요. 어려우면 누군가한테 구걸도 해야죠. 형편이 어려우면 좀 도와주십시오. 청을 해야죠. 응? 높은 사람을 찾아가든지. 그래서 영성이란 것은 이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내면에 불을 주서 움츠렸던 마음을 움츠려서 요지부동되어 있는 상태를 구할 수 있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용기가 생기고 뭔가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체험적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아무리 재벌가라도 많이 배운 학문가라도 뭐 교수든 박사든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찮은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장의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얻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구원도 그저 받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그저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입장에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 누구를 찾아가도 왜 시름 안 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많이 생각해보고 가지요. 과연 저 사람 나 돈을 얼마나 빌려야 되겠는데 가면 선뜻 빌려주실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 가보면 만약에 그 일이 성사가 안 됐을 때는 얼마나 낙심하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후히 주신다. 그냥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나약한 존재, 구해서 얻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너무 좀 지혜롭지 못한 자들 보면 있잖아요. 함부로 행동하고 많이 봐요. 저는 정말 그런 거 보고 그래서 너 형편이 어렵구나. 그래서 사는 꼴이 그 정도밖에 안 되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사람 좀 영특해야 되고 좀 뭔가 지혜로워야지. 지혜롭지 못하고 무턱대고 좀 막 덤벼들면은 그 안 좋은 반응이 오지 않겠습니까?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혜를 구하라. 오늘 말씀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항상 우리 지혜의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뭐 아는 척하지 말라. 너무 뭐 박식이 아는 척하다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개똥차반이야. 얘를 보면 실제보다 위기나 다 어떻게 축복이 주어줘도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엉뚱한 소리가 피해버 도망가 다 비굴한 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사람 겸손하고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다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구해야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잘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땅의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먼저 기도한 것이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구한 것이 딴 거 안 겠어요. 이 백성을 다스리려니까 나라를 경영하려니까 먼저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지혜를 구하라. 그럼 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후에 주신다는 오늘 제목은 후에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구한 것이 지혜를 구했는데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재판 같은 것도 할 때에 정말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도 재물도 다 주신 거예요. 엄청난 국력까지 거느리게 됐잖아요. 국민가 1,000명인가, 후궁이 800명인가, 1,800명 되는 국력을 거느렸다는데, 물론 솔로몬의 후반부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후하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천민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왕궁에 앉아있는 왕자라도 청소하는 청소부라도 사람은 빈부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빈부 귀천이 없다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위기가 봉착하게 되면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만심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하라 하시면서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금방 본문의 말씀과 같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후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후하게 주신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조건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을 그거 어떻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워하지 않고 주십니다. 주실 때는 참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저하지 않고 주신다는 거 하십니다. 쉽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쉬운 말로 나 옥목사한테 100만 원 빌리러 왔는데 그래
쉽게 내주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왜 따지지 않고 얼마가 왜 필요하냐고 꼬장꼬장 따지면서 줄 듯이 말 듯이 하면 얼마나 간질나겠어요. 그냥 한 100만 원 빌려주셔야 하는데 전화를 했는데 그 계좌번호 열어 성녀주면 얼마나 본인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 물질적인 면에서도 넘치도록 주신다. 적은 것을 구하라 극히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다른 물질은 있다가 없는 겁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되 먼저 성령을 준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십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주 부유하게 살 때도 있고 기울어질 때가 있고 사람은 항상 재물로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재물을 주시되 구하게 주시는데 근본적인 것부터 성령을 먼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인생의 묘미를 느끼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늘 이루어지면서 늘 임마누엘의 동행된 삶을 누릴 때에 물질도 후히 주시는데 가장 필요한 만큼 우리 하나님은 적당하게 주시는데 정말 풍요롭게 부유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냐면은 오늘날 정욕으로 자기 욕심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구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억지로 구하면 또 하나님은 한몇 줘보기도 합니다. 정말 철없는 그 갓난애한테 위험한 도구를 달라면 칼을 달라면 칼을 주면 다칠 걸 알면서도 자꾸 보채면 주보는 거예요. 지가 찔리고 상처가 나보고 이기를 당해보면은 구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단 주보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처음에 성령 받아가 막 사업을 하려고 기도하니까 그때는 사업할 능력도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다 될 줄 알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니까요. 사업주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오다도 열어주고 다 열어주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보채면 주는데 그냥 몇 개 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되 그 받는 자에게는 후할 정도로 주시는데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주신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넉넉한 사람일지라도 무엇을 여러 번
무엇을 여러분 달라고 하면은 싫어합니다. 자식 간에도, 부자지 간에도, 모자지 간에도. 또 아무리 친한 사람도 한 번은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주 또 달라 하면은 짜증내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았어요. 하도 어렵다고 개척 교회하는 사람들 세를 못 내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꾸 전화질하고 딱 뭐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생각하다가 에이구 오직하면 나한테까지 전화했겠나. 내가 늘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하니까 옥목사한테 전화 한번 주시겠지 하고 그래 생각하다가 줍니다. 뭐 그걸 끝나가지고 또 달리 방법 찾고 해서 살아갈 걸 궁리로 잘 궁리해서 또 다음부터는 빌리지 않게끔 살라고 뭐 다른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얼마 있으면 또 전화가 와요. 짜증나더라니까. 에이 새끼 잘 안되겠구나. 저 새끼는 거짓팔자구나. 욕이 나오려 한다. 그건 니가 딱 전화를 안 받아버리고 자꾸 전화하면 막 뭐래요. 제가 우리 집에 오면 뭐든지 풍성해 직업도 하고 혼자 살지만은 좀 직장이 좋아가지고 일정한 수입이 있고 또 좋은 물건들 많이 나오면 많이 주스다 모아놔요. 다 필요한 거, 다 얼마나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지. 저는 돈 하나는 안 들고도 내 가족에 필요한 거 전자제품이고 뭐 겨울에 온도 따뜻하게 사는 물품 다 있어요. 얼마나 구한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늘 비우고 욕심 없이 사니까 돈 하나 안 들고도 적은 수입을 가지고도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많이 쌓아놓은 재벌가는 아니지만 쓰고 구할 만큼 저 통장에 저축도 되어 있어요. 또 노도 지금도 늦어도 노 준비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분수껏 하면은 넘친 후하게 주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자꾸 전화해서 또 도와주세요. 구걸할 때는 제가 하면 몰수합니다. 다시는 안 봐버려요. 예, 좀 고생을 해가지고 자립해서 이래서라고. 저는 우리 자식들 전부 자립해서 사니까 저 걱정이 없어요. 우리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아빠가 도와줄 일이 있나 아빠가 걱정하지만 지가 다 알아서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군생활 다 마치고 나와가지고 저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걱정거리라. 사람들이 다 막 만나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왜 저리 살아 싶어. 그러면서 입은 뭐라고 나불나불하고 다니면서 잘난 척 하는데 그 코나 보면은 주머니에 늘 비어있어. 저는 이 설교를 쉽게 합니다. 할 말 다 하면서 합니다. 괜히 잘난 척하고 미사하고 쓰고 유식한 척 안 해요. 저는 정말로 그냥 말합니다. 보면은 성경 좀 아는 것도 아니면서 조금 어디에 겉핥길 좀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설교하는 소리 들어보면 기가 찬다니까. 저는 저 생기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편한 대로 이야기하고 물어보면 모르는 대로 이야기하고 알면 아는 대로 이야기하고 전 쭉 내 나름대로 영성의 흐름을 제가 타고 가고 있고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요. 자유롭게 살아요. 저는 자유의. 무슨 소리라도 할 말하고 여러분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구짓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우리 하나님이 후히 주신 하나님 없대. 왜 구하지 못합니까? 구하면 누굴 만나게 해준다든지 어떤 변화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니까. 그게 겸손히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된 대로 필요한 만큼 주시대. 후히 주신다. 많이 주시는 거 오히려 많이 받아가지고 무거운 짐 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그게 풍성한 은혜니야. 풍성한 부유한 마음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하십시오. 대통령 찾아가지 마세요. 내 어떤 친분 있는 사람 너무 귀찮게 하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극히 가까이 계시면서 시극히 가까운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엉뚱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실타래가 풀리듯이 다 만남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주고가는 정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인생이 풀어지시게 돼 있어요. 전부 망하고 깨진 이유가 뭘까요? 자기 정욕으로 구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지 우리가 결론을 맺겠는데요.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아야 할 것만 딱 알면 됩니다.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열심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정욕을 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해 주신 하나님 앞에 편하게 기도하세요.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됨을 하나님 정말 오늘 잘 살았습니다. 또 오늘도 밥 새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 나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후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후회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후회 풍성하게 구하게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